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저희 공동체와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아멘.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미랄입니다. 미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랄인데 여러분 다 미랄이 되기 원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사야 53장 1에서 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예수의 그 죽어짐을 짊어질 때에 우리에게서 예수 생명이 넘쳐나게 된다는 걸 나눴어요. 여러분 영적 원리는요, 이 십자가와 고난, 훈련으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끝나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훈련만 받다가 우리 인생 다 소진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이 미랄 얘기 들을 때 미랄 또 죽으라고 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미랄의 그 뒤에 문장이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걸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십자가 메시지구나. 또 부담 가지신 지체들은 열매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한 알의 밀은 누구예요? 이 미랄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이 미랄이 죽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요, 예수님의 죽어짐으로 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거야. 로마서 5장 19절에 봐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성경에서 한 사람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으로 해서 우리 인류가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깨부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칭의가 임하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주시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믿을 때 구원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거,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다는 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쉽게 이거 풀어낸 게 아니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어짐을 통해서 생명이 임한 거예요. 그럼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지죠. 그렇죠? 이건 분명한 거야. 여러분 구원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 이후에 열매를 맺고 성화와 변화는 뭐예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계속적으로 이 십자가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셨다라는 거야.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딱 하고 예수가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력이 나타나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야. 심겨진 거죠. 예수님의 생명력이 나한테 있는 것뿐인 거야. 그래서 이 미랄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이 미랄. 그럼 내년에 우리 엄청난 열매를 맺을 거야. 내가 정말 미랄이 된다면. 우리 죽어지기 싫어가지고 우리 훈련받기 싫어서 우리가 열매가 진짜 없는 거야. 열매가 많이 계획되어 있는데 열매 맺는 미랄이 되길 원합니다. 큰 첫 번째로 보면요, 생명이 깃든 미랄을 볼게요. 생명이 깃든 미랄. 이런 미랄로 사용되기 위해서 먼저요, 내 그 안에 미랄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죽은 미랄, 이런 한 알의 밀, 죽어 있는 그냥 그건 뭐예요? 말라 비틀어진 껍질만 있는 미랄은 어느 땅에 심겨져도요, 좋은 밭에 심겨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생명이 진짜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또 다른 생명을 낳게끔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시작. 아멘.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소개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야. 예수의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거야. 그 생명 대신 생명이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정말 믿는 거는 엄청난 축복인 거야. 그럼 우리 안에 강력한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셔야 되는 거야. 나한테 생명력 자체가 없는데 생명이 그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 이걸 정말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생명력 있는 이 미랄은 예수를 분명하게 믿고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면요, 예수를 전인격적으로 만남이 없었다고 하면 먼저 예수님을 정말 믿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씨앗으로 심겨지게 되면요, 싹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요 변화가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공동체에 와서, 이 선교단체에 와서 제자훈련 받는다고 해서, 오래 받는다고 해서 막 헌신해가지고 포지션도 생기고 직분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게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껍데기죠, 껍데기. 그건 하드웨어 그냥.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예수가 있는지, 여러분 이걸 먼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그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내가 하나의 미랄이라고 하면요, 생명을 잉태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는 경우를 보면요, 사랑을 이렇게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 내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여러분 신앙하면서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마음을 계속 체크해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럼 내가 누군가 친하다고 한번 해봐요. 두 사람이 친하다고 한번 해봐요. 그럼 서로가 친한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냥 본인 자신이 아는 거야. 본인 자신이. 내가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어요. 내가 아는 거야. 내가 그 친구랑 친해요. 내가 아는 거야. 내가. 그걸 누가 느끼냐는 거야. 말하는 그 당사자가 안다라는 거야. 그 친구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 누가 알아요? 내가 아는 거야. 내가.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야. 본인이 정말 믿어야 되는 거야. 남이 대신 믿어줄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야. 잘 모르겠다. 그 잘 모르는 관계성인 거야. 예수님 정말 만나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생명력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력으로 가득해야 되는 거야. 예수 생명력으로. 아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피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빈혈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비실비실 되죠. 이 생명력이 약하다고 말하잖아요. 비실비실하고 막 수혈을 해야 될 정도로. 그만큼 생명력이 약한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였는데 생명력이 약한 거죠. 그 사람은 먼저 예수 피로 계속 수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심정지가 오는 거예요. 심장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정지 오면 어떻게 해요? 전기 충격이죠. 예배 시간이 그런 식으로.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멘.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상해 있는 나의 상태를 꺾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나의 영적인 등불의 상태를 끄지 않으신다. 살리신다라. 내가 긴급 수혈 당할 정도로 막 생명력이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 영혼을 계속 살리기를 원하시고 계속 피를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고 생명력 있는 미랄 되길 진짜 원하신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정말 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고 깊이 만나야 되는 거야. 그 사랑 안에 계속 머물러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걸 또 원해야 되는 거야. 아멘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생명력이 있어야 죽어질 수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약한데 뭘 죽어요? 이미 죽어가고 있는데. 생명이 없다라는 거는 뭐 죽을 사이즈가 안 나와.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정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이래요. 생명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럼 생명이 그 피에 있다고 그랬죠.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하죠. 속하느니라. 여기 속한다는 말은요,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피로 덮는 거예요. 피로 칠한다는 소리예요. 속죄란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거든요, 사실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주의 피 찬양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주의 피 되게 단순해. 그냥 피밖에 안 나와. 죽고 살고 그거밖에 안 나와. 찬양이 되게 단순해. 주의 피. 전 피를 되게 좋아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힘들 때 뭘 찾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야. 예수의 피를 헌혈받는 시간이에요.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너무 창백한 것 같아. 피가 없어서. 영적으로 얼굴이 창백하다라는 거야. 영적으로 피가 없어서 그러는 거야. 약하다라는 거야. 그럼 요한복음 6장 53절 시작. 아멘. 이 성찬식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대요. 빵을 나누면서 예수의 살로 상징하고요, 포도주스를 나누면서 예수의 피를 상징해서 우리가 성찬을 해요. 이걸 기념하라 말해요. 예수님은 기념하라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실제 여러분 그 빵을 먹으면서 빵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믿음으로 예수의 살을 먹는 걸로 묵상하면서 먹잖아요. 그렇죠?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걸로 상징한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럼 내가 영적으로 힘들 때 말씀을 먹는 거예요. 실제 믿음으로. 실제 내가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창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거야. 아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예수의 피값으로 삼바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영이 죽어 있었던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영이 산 거예요. 그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우리는 이미 예수의 생명이 깃든 강력한 미랄입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죽어지는 미랄이 돼야 돼요. 죽어지는 미랄.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 십자가의 원리대로 죽어짐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어지는 미랄이 되기 위해서 먼저는 작은 첫 번째로 볼까? 죽어져야 하는 장소가 있다라는 거야. 죽어져야 하는 장소. 인격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말씀이. 이 미랄이 어디에 떨어졌다고 그래요? 땅에 떨어져야 되는 거야. 땅이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럼 땅은 우리가 죽어져야 될 각자 부르심 받은 장소를 말하는 거야. 그럼 땅은 씨앗이 심겨져서 잘 자랄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이 땅은 우리 각자 부르신 위치와 장소, 어떤 특정 집단이 될 수 있어요. 이 공동체도 땅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홈을 하고 있죠. 홈도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캠퍼스, 여러분 일터 속에서 그게 땅이 되는 거예요. 땅. 하늘의 미래가 공중에 떠 있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쳐도 땅이 심겨지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공중에서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기 싫어서 계속 안 내려가고 있다.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야,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땅에 심겨져야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미랄이라고 하면요, 심겨지는 게 맞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죠. 만약 안 내려오셨다고 하면 이 구원 서사는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천국에서
그냥 기도만 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 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졌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야. 동일합니다. 우리도 각자 부르신 곳에 심겨져야 되는 거야. 캠퍼스에, 겨자씨에, 가정에, 홈에, 일터 속에서 우리가 정말 떨어져서 심겨져야 되는 거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심겨지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다면, 죽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동일하게 우리도 죽어질 때 관계가 되어지는 거야. 관계성이 되어지는 거야. 내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가족도 친구도 영혼 아무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야. 내가 학업에 내 사명에 죽지 않으면요 어떤 성취도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 공간으로 그 장소로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주님이 나를 이곳에 부른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먼저는 이 공동체로의 부르심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캠퍼스에 대한 부르심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에 대한 부르심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없다는 건 이 공중에 떠 있는 거야. 공중에.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땅의 심겨주로 돕는 되게 인격적인 공동체예요. 막 들어가도록. 얼마나 좋아요. 들어가기 싫어요. 막 집어넣어주잖아. 얼마나 인격적인 거야. 그게 인격적인 거야. 상처 치유받으러 계속 직면하잖아.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나의 캠퍼스 사랑할 수가 없는 거야. 나의 가정, 나의 공동체, 나의 홈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부르심을 인정하지 못하면 계속 진을 빼는, 하나님은 땅이 넣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푸시하시는데 나는 끝까지 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풍선이랑 공 같은 거 이렇게 물에다 집어넣을 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평 하고 튀어나와요. 그렇게 신앙하는 거야. 그냥 주님과 나 맨날 밀당하는 거야. 들어가기 싫어요. 죽기 싫어요. 너 들어가야 된다. 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싫어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어. 불가능한 거야. 죽지 않으면 열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3주에 걸쳐서 너무 십자가와 예수님 얘기를 하고 또 저도 이 미라를 설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죽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저도. 이렇게 막 흥분하면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누가 이걸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나도 미랄이 돼야 되는데 나도 썩어 죽어져야 되는데 너무 막 애려요, 아파요, 여러분. 땅에 썩어서 떨어져서 썩어야 되는데 이거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할 때 열매 맺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미랄이에요. 미랄. 여러분 미랄이 하나를 미랄씨 이렇게 미랄이라고 생각해요. 씨앗라고 생각해봐. 씨앗. 그럼 우리가 땅이 미랄이 되어서 땅에 심겨졌어요. 그럼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뭐 흙밖에 안 보이지 뭐.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것들밖에 없지. 어둡죠. 축축하죠. 그게 힘든 거야. 막 부대끼죠. 뛰쳐나오고 싶죠. 벌레까지 와. 징그러운 지렁이 막 기어다니고 막 벌레 막 땅강아지 막. 땅은 우리가 죽어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주변에 이미 영양가가 넘치는 거름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거름들을 이렇게 두셨어. 냄새나는 거름들. 나를 썩게 공격을 해. 빨리 썩도록. 빨리 썩어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너무 인격적이게 너무 많은 거름들을 또 이렇게 양분을 열매 맺게 하시려고. 감사하시죠? 어두컴컴하고 어떻게 훈련받아야 될지 모르겠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한계가 오고 나 못해 먹겠는데 그럼 그때가 되게 좋은 거야. 하나님이 열매로 부르시는 거지. 열매 맺게 하신다. 땅 속에 들어갔는데 너무 쾌적해. 너무 깔끔하고 그건 뭐야? 썩지 않은 거야. 썩지 않겠다라는 거야. 뭐 버티는 거야. 공중에서도 밀당했는데 땅속에서도 밀당을 해. 끝까지 껍질 안 깨겠다는 거지. 건들지 마요 이러는 거죠.
1대1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1대1 진짜 많이 필요해요. 자기가 말하는 거야, 사실은. 전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안 괜찮은 거야. 속은.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했던 말들이 다 나오는 거지. 그러면 선배가 우리 좀 그래도 기도하자. 같이 썩어지자라는 거야.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들도 싸우고 싶겠어요, 사실? 스트럭을 하고 싶지 않잖아. 좋은 말 하고 싶지 않아. 그럼 같이 안 썩는 거야. 그러면 껍질만 보강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선택하셨다고 하면요, 껍질을 깨실 거예요. 그걸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패도 쓰시는 거야. 입시의 실패도 쓰시고, 진로의 아픔도 쓰시고, 가정의 불화도 쓰시고, 인생의 고난 속에서 쓰시는 거야. 왜? 그게 직결되기 때문에 열매로. 아멘입니다. 두 번째로, 죽어져야 할 영역이 있는 거지. 이걸 혼과 육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영은 이미 예수님으로 생명력이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거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셔서 보존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안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는 방법이요. 흠 없으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돼. 그게 흠없이 보존되는 방법이야. 아이러니하게도. 에베소 4장 13절에 봐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럼 성화의 과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는 방법은요, 십자가의 원리밖에 없어요.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거야. 성화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야. 우리의 인격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여러분 그냥 곱게 늙으면은 여러분 인격이 좋아져요? 여러분이 이해하시죠? 여러분 지금의 인격으로 40살, 50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 빨리 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인격이 십자가 질 수 있는 인격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지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육에 사탄과 이 뱀의 이론들, 세상이 뿌려놓은 세력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계속 심겨지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혼과 육의 죽어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 성령님이 강력하게 운행하시는데 방해되는 게 뭐예요? 나의 혼의 껍질이 너무 두껍다라는 거야. 육신의 소욕이 너무 강한 거야. 내 안에 예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의 생명력이 왜 잘 안 드러나요? 둘러싸고 있는 거야. 이제 혼이 너무 강하게. 혼의 세력이. 우리의 본성과 육신의 소욕은요, 우리 혼의 세력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회를 볼 때도, 수련회 때도 그런 양가 감정 있잖아요. 수련회 가고 싶은데 가고만 싶어요? 어떤 마음이 또 들어요? 가기 싫잖아. 그렇죠? 은혜 받고 싶으시죠? 근데 은혜 받고 싶으면서도 은혜 받기 싫어요. 이 양가 감정으로 맨날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싸워본 적이 없는 거야. 변화를 원하면서도 정말 변화를 원하지 않아. 여러분 정말 공부 되게 잘하고 싶으시죠? 그치만 공부하기 싫잖아요. 여러분 정말 신앙 잘하고 싶으세요? 아멘입니다. 저처럼 살고 싶으세요? 그 말은 쉽게 나오지가 않잖아요. 우린 진짜 이 양가 감정이 너무 강력해. 변화를 원하면서 거부하는 마음.
누군가를 사랑해. 옆에 있는 시체 봐봐. 사랑하죠. 근데 좀 가끔은 싫잖아. 미운 건 아닌데 그닥 사랑은 또 안 돼. 뭐 하자는 거죠? 우리가 진짜 그렇다라는 거야. 항상 갈등이야. 항상 갈등. 어떤 것을 해도 힘들어하고 또 하지 않아도 힘들어요.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도 거의 투영을 해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예수의 십자가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예수의 그 길을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지금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구원만 받았지 어떠한 성장과 열매도 없는 거야. 여러분 나에만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거 슬퍼하셔야 돼, 크리스천들은. 그냥 우리의 겉사람과 혼과 육이 너무 강하다는 걸 먼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난번 주에도 말했지만 우리 자신 에고 우리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나를 너무 끔찍끔찍하게 여겨. 건강하지 않게. 그럼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이라 그래요. 말하고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영혼 사랑이 아니라 그 빼고 그냥 자기만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그렇죠. 4절에 봐봐요. 2절 3절 넘어가서 4절에 봐봐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거 더하다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쾌락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이 시대가. 도파민을 너무 사랑한다. 이론을 너무너무 사랑해. 사상을 너무너무 사랑해. 하나님보다. 우리 혼과 육의 세력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생명력이 이렇게 삐죽고 나오고 싶은데 그걸 다 막아버리는 거야. 하나님보다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정말 쾌락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성경의 인물들을 봐봐요. 다 죽어지는 과정과 훈련이 다 있었어. 없는 사람 없어요. 야곱만 보더라도 십수년간 그의 야곱의 이 겉사람이 파쇄되어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데 창세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겉사람이 너무 강해서 겉사람이 강한 사람들 인정해야 돼.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사건이 많냐? 겉사람이 강해서 그래요. 왜 진로가 안 풀리냐? 겉사람이 강해서 그래요. 이걸 그냥 인정해야 돼. 인정을 해요.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얻어낼 정도로 이 야곱은 강한 정말 야망과 진념의 사나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이 겉사람을 깨부수기 위해서 삼촌 라반을 붙였죠. 야곱이 정말 속이는 자였잖아요. 속여서 쟁취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막 삼촌 라반은 게임에서 뭐라고 해요, 그거를? 그 사기꾼의 그 최고 레벨을 만난 거예요. 삼촌 라반을 통해서 엄청나게 연단을 많이 받은 거죠. 미러링 되는 거죠. 미러링. 내 주변에 걔를 둔 뜻이 있다니까.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 하면은 있어요. 그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겉사람이 죽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노년의 때에 인생을 회고하면서 말하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육신의 소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훈련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저는 야곱을 보면서 저 같아요. 저 진짜. 제가 야곱이 너무 이해가 돼. 나는 왜 이렇게 사역도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개척을 해야 되고 맨날 이렇게 험악하게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땅굴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거 무슨 참 야곱을 보면서 전 야곱을 진짜 이해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게 이해가 돼요. 저희 지난 날을 보고 지금도 그렇고 저희 모습을 보면서 나의 겉사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너무 강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조금 험악함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이 내 겉사람이 후패되어지는 과정을 두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되게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겉사람이 깨어지니까. 여러분 모세는 40년을 보냈어요. 40년. 여러분 아직 40살이 되려면 아직 멀으셨잖아. 40년 동안 겉사람이 파쇄되어진 시간을 보내는 거. 정말 어마어마한, 그리고 민족이 지주가 되는 거죠. 여러분 겉사람이 후패하는 시즌이 너무 길고 힘들다? 하나님 정말 놀랍게 쓰실 거라 저는 봐요. 다윗도 10수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겉사람이 후패함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잖아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우린 겉사람도 강건케 되고 속사람도 강건케 되기를 원하죠.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신을 소욕을요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그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대로 심으면 성경은 육신대로 죽는다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뭐라고?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 안에서 훈련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육신의 몸의 행실을, 이 혼의 껍데기를요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영과 육의 부동호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 영성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요 잠시 머물러 있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 성령이 내 영을 정말 사로잡기까지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되고, 내 영이 내 혼을 잡아야 돼. 내 혼이 내 육신의 소욕을 잡아야 돼. 내 육신이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잡아야 돼. 근데 우린 반대라는 거야. 반대. 우린 내 작은 습관 하나가 내 삶을 다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야. 좋지 않은 습관 하나 자체가. 내 육신의 소욕 하나가 나를 다 다스리고 있죠. 못 꺾어요. 육신의 부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하나만 들어와도 해집고 다녀. 다 신앙이 뿌리째 뽑혀버리는 거야. 이미 영유가 된 거예요. 영과 육의 부동화에서 보면 그만큼 혼의 세력이 너무 강한 거야. 그럼 제가 이 설교할 때 예를 드는 부분들이 계속 뭐 먹는 거, 뭐 감정 이런 걸 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저도 쉽게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감정을 볼까요? 여러분 감정도요 굉장히 강한 육신의 껍질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감정대로 할 수는 없잖아. 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건강하게 다루고 건강하게 치유받을 필요가 있어요. 상한 감정의 치유책 우리 공동체도 지금 거의 다 해가고 있죠. 그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은 치유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를 못해요. 울어야 될 때 울지도 못해. 감정이 건강하게 표출이 안 돼요. 그럼 겉사람이라는 건 뭐겠어요? 쉽게 표현해서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에다가 이 겉사람은 더 병을 집어넣는 거야. 그렇게 지금 우울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근데 굉장히 우울하게 만들어요. 겉사람이 강한 사람들. 깊은 한숨을 내쉬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 하늘이 무너질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정말 무너질 것처럼 감정을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그럼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찬양을 했어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고문받고도. 찬양할 때 슬픈 찬양했을까? 슬픈 찬양하는데 막 그 감옥 터가 흔들려요? 엄청나게 찬양했을 거라고. 우렁차게 하나님의 승리를. 그러니까 이 옥터가 흔들리지. 겉사람이 너무 강하면 내 감정에 모든 것이 귀찮아지는 거야.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거야. 허무하게 만들고 인생을 다 산 것처럼. 그럼 아직 살 날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정이 우리 영을,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야. 겉사람은. 감정이 우리 속사람을 막 컨트롤하게 만드는 거야. 이 겉사람은. 아시겠죠?
유독 감정적일 수 있어요. 저도 존중합니다. 근데 감정을 날뛰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결혼도 얘기를 해볼까요? 결혼에 대해서도 결혼하고 싶으시죠? 뭐 삶에 낙이 별로 없잖아요. 빨리 결혼하고 싶으시죠? 근데 님은 먼 곳에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데이트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그러면서 되게 우울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결혼을 너무 하고 싶어 하면요 배우자가 도망가요. 내가 준비되는 게 중요해요. 그럼 꽃이 되시기를 바래요. 향기 나는 꽃이. 내 자아가 건강하고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면요 주님이 님을 데리고 오십니다. 준비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찾아올 정도로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찾아 헤매지 마세요. 찾아 헤매면 더 도망갑니다. 주변에 없잖아요. 없는 걸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좋은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귀어요. 지금 사귀어. 어쩌겠다라는 거야. 책임을 못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치가 필요한 거야. 멘토가 필요한 거야. 건강하게 준비되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럼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하다 보면은 이 혼의 세력을 막 죽여라, 막 이렇게 혼을 죽여라 이러면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반지성주의 좀 지성이 있습니다. 저 지성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혼의 세력을 죽이라는 건 반지성주의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생각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나의 생각이 정말 말씀과 성경적 가치관으로 건강하게 무장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머리는요, 여러분, 우리 지성과 우리 머리는 정말 말씀과 건강한 지성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 가슴은 정말 성령으로 뜨겁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요? 내 가슴을 냉랭하게 만들어요. 머리는 비관적으로만 만드는 거야. 비판적으로만 만드는 거야. 이 경건하지 못한 이 혼의 묶임이 있거든요. 이걸 계속 파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죽어지는 방법을 볼까요? 죽어지는 방법은 훈련이에요. 훈련. 공동체에서 지겹도록 들었을 거야 아마. 나도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다 필요합니다. 죽어진 만큼이에요. 훈련되어진 만큼 영적 권위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영적 권위를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시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에 대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미친 짓인 것 같다 하면서 십자가를 던져버리면 우리를 구속할 영적 권위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 씨앗이 끝까지 버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하나를 그대로 읽는다 그래요.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땅 속에 있는 수많은 요소들로 인해서 씨앗은요 껍질이 깨어지면서 부패하면서 싹을 틔우고 줄기가 나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정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선 죽어지는 훈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요 왜 우리가 상처만 받고 끝나는지, 왜 어려워지는지, 왜 영적인 만족이 없는지, 왜 힘들어지는지 서로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나를 좀 푸시하고 좀 신앙적으로 박해하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죽어질 수 있는 좋은 재료인 거야. 죽어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인 거야, 그거 자체. 근데 나의 부모님 너무 인격적이야. 너무 좋으시고 나의 신앙을 막 지지해줘.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십자가를 져야지. 더 감사하고. 깨어진 나의 가정, 깨어진 상처 많은 나의 어떤 모습들, 이건 너무 좋은 걸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 나에게도. 그럼 부패하고 썩은 그곳이 열매 맺기에 거름진 땅이 되는 거예요. 저희 공동체 굉장히 걸음이 많습니다. 우리가 각자 걸음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그거. 죽어질 때 엄청난 양분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성경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하셨어요. 상처가 많기 때문에 놀라운 치유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연약함과 상처가 많기 때문에 훈련과 치유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저희 공동체 그냥 온 것 같지가 않아요. 보통 보면 그냥 멀쩡한 것 같은데 대화 나눠보면 넌 부르심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가끔 리더들이 가끔 그 친구 잘 지내냐 하면은 한 문장으로 끝내요. 부르심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 안 물어봐. 나 그다음부터는 부르심 있구나. 그럼 죄가 많구나. 연약함이 많구나. 상처가 많구나. 점점점점점.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럼 내가 죽어야 정말 예수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썩게 만드는 어떤 지체들이 있고 영혼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다면 할렐루야를 외쳐야 돼. 좋은 걸음이구나. 그렇게 해야 나한테 양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내 영혼이 정말 썩어요. 정말 그냥 괴로운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더 상처가 돼요. 상처가 된 게 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게 더 아픔이 되는 거야. 그게 부활로 가지 않고 치유로 가지 않는 거지. 우린 그걸 좋은 양분으로 삼아야 되는 거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얼마나 강해요. 이 정도로 이렇게 걸음으로 썩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지 않고 싶어. 너무 거부를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뚫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예수의 생명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크게 읽을까요? 시작. 아멘. 겉사람은 낡아질수록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야. 신앙생활은 속사람의 강건함이 되게 중요한 거야. 아멘입니다. 예수의 생명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력하게 열매 맺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볼수록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잠언 27장 17절을 봐봐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럼 영적으로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건요, 강아지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가끔 저도 우리 집안의 도토리 때문에 내 인격이 조금 한계가 있다는 걸 약간 빛나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하네.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이런 걸 좀 느끼긴 하는데, 내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건 사람이에요. 인격과 인격이 막 부딪히면서 빛나게 되는 거지, 절대 우리 얼굴은 다른 것으로 안 돼요. 메이크업으로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얼굴은요, 인격으로 부딪히면서 빛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후에 정말 좀 공부할 때도 죽어졌으면 좋겠고, 신앙훈련 한번 나 죽었어 한번 해보고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안 됐다. 그럼 정말 죽어지면 되지, 한 번 더.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죽어져 보고, 양육하기 위해서 한번 죽어져 보는 거예요. 정말 선한 영향력과 영적 권위를 가지려고 하면요,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캠퍼스, 가정, 영역, 민족, 죽어짐을 내가 택할 때의 생명력으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정말 죽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계속 있는 거야. 그 말씀으로 우리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하는 거야. 말씀 속에 있거든, 영적 원리가. 그 영적 원리를 따라갈 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런 설교 들으면서 이런 성경 구절 읽으면 이해가 확 되시지 않아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한 구절로 이 설교를 다 그냥 표현해 버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근데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너무 사랑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말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말씀이 너무 전인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예수님 없이 살아간다는 거는 그냥 내가 사는 거야. 그냥 내 육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길 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면요, 이 말씀 가지고 깊이 기도할 수가 있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걸 묵상하면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우리 자신들이 훈련되어지는 거죠. 실제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연말 연초에 정말 예수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데 내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로렌스 형제의 그 하나님의 인재 염습, 그 책 제가 많이 추천하는데 이번 수련회 끝나고도 꼭 이걸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강력 추천합니다. 1600년대의 수도자거든요. 로렌스 형제가 50살의 늦은 나이로 그 수도원 생활을 시작을 해요. 기도를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주방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어요. 그런데 다른 수도사들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대수도사가 와서 그 형제에게서, 로렌스 형제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정도였대요. 작은 일 할 때, 작은 일 하는데도, 설거지를 하는데도 임재가 있어서 대수도사가 놀랄 정도. 이게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이게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야. 나의 혼의 껍질을 깨기만 하면 내 안에 성령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그게 막 흘러 넘치는 거죠.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이신 예수가 드러나거든요. 내가 혼의 껍질이 깨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것도 영의 감동될 수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이에요. 내 혼의 껍질을 깨면요, 훈련을 받으면요, 영의 감동이 풀어지는 게 맞아요. 아마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막 비집고 나오시고 싶으실 거야. 아마 막 이렇게 그 생명력이 막 좀, 여러분들이 수련회 가서 조금만 깨면 돼. 많은 걸 바라지 않으실 거야. 뭐 여러분들한테 뭐 100% 깨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실 것 같아. 왜 매번 그래? 너무 괴로워. 100% 죽으라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들 1%만 깨면 주님이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하고 있어요. 헐크처럼 나오실 거야 아마. 하고서 이렇게. 그러니까 초신자의 기도에 강력하게 응답하시잖아. 저는 진짜 수련회 갈 때마다 정말 괴로워요. 나 언제까지 죽어줘야 되나. 이미 죽어졌다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100%까지 될 때까지 저도 계속 죽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번 수련회 가서 많은 걸 안 바랄게요. 1%만 깨세요. 그럼 나머지 99%는 주님이 막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수련회 오는 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전 그렇게 봐요. 제 승리라고 봐요. 아멘입니다. 자, 네 번째로 죽어진 결과를 볼까요? 아주 분명합니다. 죽어진 결과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그럼 하나님 맺게 하시는 거야. 내가 맺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께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게 하신다는 거야.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 봐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제자가 되면 열매 맺게 돼 있다라는 거야. 열매로 예수의 제자라는 것도 증명이 되는 거야.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야. 내가 맺는 게 아니야. 스스로 한다고 해서 열매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혼의 껍질을 깨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냥 절로 양분이 주님에게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내신 영적 원리예요. 이걸 따라가면 자연스러운 거야. 이 열매가 보이는 열매로 정말 맺어질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인격과 성품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죽어지고자 낮아지고자 할 때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야.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그 열매가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이 말씀을 받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럼 생각이 바뀐 것도 열매 중에 하나예요. 옛날 같으면 진짜 수련회 안 가고 싶어가지고 막 도망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것만 못 박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의 열매가 있는 거야. 그럼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봐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럼 우리 안에는 이런 열매가 원래 없습니다. 그럼 오래 참지 못하시잖아요. 오래 참는 거 있으세요? 뭐 애니메이션 볼 때는 오래 참지. 오래 참는 게 아니야. 그건 즐기는 거지. 그냥 소비하는 거잖아. 그럼 충성이 있어요? 절제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희락은 있어요? 그냥 쇼츠 보면서 그건 희락이라 말하지 않아. 우리한테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 슬플 수 있는데 슬픔을 주게 토로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희락이 임하는 거야. 회개의 시즌을 보내고 나면 엄청난 회복이 또 있어요. 그럼 가끔 기도하다가 어떤 지체들 보면 막 울다 갑자기 막 웃어. 이상해. 수련회가 많이 봐요, 여러분들. 그렇게. 왜 그러겠냐는 거야. 하나님 기쁨을 주시니까. 서로를 바라보시면요, 다들 공동체에서 훈련받으면서 성숙되어지고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너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말해줄래요? 제가 가끔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래서 막 갈구다가도 꼭 마무리를 이렇게 하잖아요. 아, 많이 바뀌었어, 너 그래도. 아, 진짜 많이 바뀌었으니까 말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정말인데. 믿음의 선포가 아니라 정말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12가지 열매를 맺게 하길 원하신다. 달마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 내년에는 달마다 열매 맺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놀랍지 않아요? 이 잎사귀로 만국과 열방을 치유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볼 때 좀 변화가 부족한 것 같고 약해 보이고 쉽게 은혜를 쏟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요, 또 제 눈에도 여러분들 지금 변화된 열매들이 있어요. 그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보이지 않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영의 열매, 인격적인 열매들이요, 계속 맺혀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달마다 맺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 정말 치유의 힐링의 역사들이 나타날 거예요. 가족들이, 영혼들이, 친구들이 회복될 거예요. 아멘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요, 이런 생명이 깃든 미랄로, 또 죽어져서 열매 맺는 미랄로 부르셨습니다. 이미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력이 가득한 미랄이에요. 이걸 믿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그렇다고 하면 더 믿으셔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나는 지금부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강력하게 열매 맺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예수의 피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훈련받아서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력을 강력하게 풀어내길 원합니다. 내년에 열매가 많을 것 같아요. 진짜예요. 학업에 주어져서 학업의 열매를 맺기로 원해요. 비전을 위해서 주어지면요, 비전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정말 인격 훈련 받고 훈련 받으면요, 강력한 훈련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영혼들에서 기도하면 영혼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강력한 치유자로 저는 쓰실 거라고 정말 봐요. 저를 변화시키시고 지금도 계속 변화시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볼 때 제가 변화됐는데, 저는 여러분들 솔직히 이렇게 좀 민망하지만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 그 나이대에 비하면. 저는 가끔 저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하게 될까?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은 고치시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저는 봐요. 정말 미랄이 됩시다. 미랄이 되어서 죽어짐으로 많은 열매 맺는 지모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